예배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만은 이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데 조건 없이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우리의 허물을 알면서도 조건 없이 선택했지만은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지금 교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에베소서는 예정론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그랬죠. 어린 아이라도 다 죄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갓 나온 아이도 무슨 죄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 원죄예요. 왜냐?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인자만 사형을 하지요. 그런데 반역자는 어떻습니까? 반역자는 그 나머지 가족을 살려두면 또 그들이 반역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삼족. 중국은 인명경시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요. 전에 우리가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시죠? 천안문 사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거 뭐 국민들 중에 너무 이 공산당 정권이 막 포악하게 하니까 그걸 반대하고 들고 일었으면요, 외국 기자들 전부 다 외국의 언론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철저하게 쫓아내고 봉시하고 그리고 탱크로 가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에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요,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다. 참 무서워요. 그런 그들이 반역자는 구족을 멸했습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린 것이 중국인데요, 반역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바로 나온 아이도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자기가 죄인이란 걸 다 압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냐면은 율법에 성문화된 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걸 주기 전에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양심으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죄다, 그걸 깨닫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율법을 줬지만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그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없게 해서 드린 제사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고 죄 지은 것을 꾸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보게 되면은 이 불교는 자기 수양을 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 아니에요. 수양한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는 또 고행을 강조합니다. 고행을. 이 일반 다른 종교들도 보면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를 쓰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가 공을 많이 세우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가 없지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뭘까요? 형벌받는 길이 형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인이라면 형벌 어디서 받습니까? 지옥에서 받지요. 그럼 지옥에서 형벌 받고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가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중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고행을 해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 멀쩡한 사람을 우리가 찬송하지 줍니까? 뭔가 은혜를 크게 입어야 그 사람을 좋다고 찬송하죠. 그렇죠? 찬송은 곡조만 붙은 것이 찬송이 아니고 내가 찬송한 대상을 좋다고 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 받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 받기에 합당한 것 세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천지 만물이 저 짐승들을 위해 지었습니까? 사람을 위해 지었습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다면 저 만드는 천지 만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나 달과 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식물이나 동물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2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취하라. 그래 결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없으면은 천지 만물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거기에 주인이 살지 않는다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흉가가 돼서 없는 것만도 못해. 그렇죠? 아무리 다 찌그러지는 움막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이 귀한 겁니다. 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지었는데, 또 29절 여러분 29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식물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너희에게 줬다. 너희 식물이다. 30절 읽어보면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거저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 찬송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기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잘 알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곧 당신이 아버지다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창조,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죽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마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독생자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겁니까? 우리를 더 사랑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산지 모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으로 부릅니다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이루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헤아릴수록요 그 말이 참이요 참. 영원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믿습니까? 예배드리고 나오긴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좀 약합니다. 강조를 하니까 그냥 강요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아멘 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요 자기 생명을 버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로마서는 그래서 아들의 생명도 내어준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독생자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항상 사랑에 결핍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그 불평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주어도 행복하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 내준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에게 낭독시켰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세상에 너보다 더 큰 사랑받은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너란 말은 2인칭 단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직접 한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음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하는 예배를 만연하게 드리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차이가 크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모든 걸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달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또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저주를 받아. 저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그 저주가 무슨 저주입니까? 지옥이요, 지옥.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은 저주예요. 우린 그러므로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감격해서 찬송하고 그저 날마다 교회에 가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지금도 그런 경험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 땅의 모든 걸 지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도 거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지만은 천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늘나라 가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건 너 것이다, 가져라. 여러분, 부모가 평생 수고하고 모은 재산 마지막에 누구 줘요? 자식들 주지요. 주면서 아까워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워하는 사람이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주려고 기다려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 3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뭐라고요? 많다. 이 땅에 집 없는 서름 많지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예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 집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금 주님께서 이 집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먼저 지어진 사람 하나님 먼저 데려가세요. 어제는 제 동기 목사가, 동기 중에 아마 처음 하늘나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작년인가 우리 교회 왔다 갔던 터키에 그 선교사로 가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수요일 날 이명화 목사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건강하게 들어왔다가 이번에 그냥 갑자기 하늘나라 갔어요. 첫 번째로 하늘나라 가니까 동기들 충격도 많고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와서도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집회를 5번인가 갔어요. 매년 나만 오라 그래서 나중에 박정수 목사님 좀 모시라고 한번 보냈더니 그 다음에 또 나를 오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이제 나 그만 청하고 다른 분 좀 청해봐라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 내가 지금 병원에 가게 됐는데 나를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저한테만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저는 워낙 건강한 목사님이라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늘나라 갈 걸 몰랐어요. 굉장히 저도 충격이에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료들도 가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가 곧 주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요즘 몸이 안 좋다니까 내가 걱정이요. 은퇴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갈 곳 없고 살 곳 없다면 그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 나라는 있을 곳이 많다.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일평생 감사만 해도 모자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언제 탐욕을 부린 일이 있던가요? 어찌하든지 어려운 교회 살리고 어려움게 하려고 예를 썼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려 하다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요. 그걸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만 합시다. 알겠어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결혼 막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굉장히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쁘고 해서 하나님 주도 하지 마라 내가 소리.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사모님보다 믿음이 훨씬 못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 찬양단들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였다. 그건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송, 영원히 감사. 우리 입술에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거저주시고 죄짓고 주여 지옥 가게 누리 독생자의 생명 거저주시고 천국도 거저주시고 뭘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좀 몇 푼 하면서도 그걸 주님 앞에 아까워하고 그런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봉사 조금 하면서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늘 부끄럽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려서는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대접받고 환영받는 건 원치 않고 모습도 상모습 되려고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주의 얼굴을 배울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좀 충성해야 할 텐데 그래서 달려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서 요즘은 답답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할 말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르되. 누구예요? 먼저 하늘나라 간 24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뭐하오니?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해요. 100번 1000번 만번 합당해요. 찬송받기 합당해요.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간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집어 던지면서 이 던진 건 뭐 때문에 던졌을까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이 영화로운 천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소서. 영광 받으시 합당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늘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시작. 이러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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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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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시요.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장차 오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곧 아버지요. 믿습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이로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첫째는 24장로. 그 다음에는 누구였어요?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셀 수 없는 천사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따라합시다. 합당하도다. 합당합니까? 야, 뭐 찬송받기 합당하지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 404장 한번 불러봅시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는 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께 할 때가, 여러분, 잘할 때만 함께 합니까? 못할 때도 함께 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잘 싸울 때만 아니라 죄 짓고 넘어질 때도 함께 해요. 사람이요, 범죄하고 배반하고 그러면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조석변이라 늘 변해도 우리 주님 변치 않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 다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 쉬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신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 주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 일곱째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거요? 우리 위한 거예요. 전적으로. 엿새 동안 일한 것도 우리를 위하고 일곱째 날 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 주고 싶어서. 왜? 우리 아버지니까. 또 죄 짓고 범죄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늘 죄 짓고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나고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 하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헐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여기 옆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거기까지. 막힌 담을 뭐라고요? 헐었다. 뭘로?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무슨 담이에요? 그게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겨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 위에서부터 쫙 누가 손도 안 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막힌 담을 하시고. 또 15절 읽으면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했다. 그 말은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정죄를 못해. 율법이 정죄한다면 우리 지옥 갑니다. 정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가 없다. 막힌 담을 주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면, 다시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뭘 이뤄놨다고요? 화평을. 전에는 원수였잖아요. 이는 주님 앞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고 모든 신령한 복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늘 우리가 말하지만은 복하면은 눈이 번쩍 띄지요. 네? 복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항상 땅에 몸이 땅에 있으니까 땅의 것만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땅의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복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주세요. 플러스 알파로.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단 말은 플러스 알파로 준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주겠다. 더.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받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가 끊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편하지요. 예? 집에 쌓아놓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가진 거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데요, 정말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사모님이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은퇴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살 거예요. 어디서 뭐가 나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주님 앞에 늘 감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복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고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복 주려고 주의 안식일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잘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복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떨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는 하나님이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에게 그 선지자 훈련을 받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 와서 울면서 체주들이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자기 제자인데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참 좀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병자 많이 고쳤지요. 그 병 들어간 자기 제자 하나 또 못 고쳤어요. 참 이상하지요. 엘리사 자신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무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엘리사의 그 생도 하나가 병들어 고생하다가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집에 채우고 집에 남아있는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기름병이 들고 지금 기름이 막 나오는 걸 붓고 있고, 아들들은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면 옆으로 옮기고 또 빈 그릇 가져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릇이 막 넘칠라 그럴 때 빨리 가져와. 아들이 뭐라 했어요? 엄마 이제 없어요 빈 그릇. 그러니까 기름이 뚝 멈췄다 그랬습니다. 한 방울도 넘쳐나지 않고 가득 채운 것이, 준비된 그릇대로 주신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주신 줄. 만약에 아들들이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면 더 많이 채워졌겠지요. 다시 우리 3절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감사지요. 이 신령한 복 따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니라. 영혼이 잘 되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육은 뭘 어떻게 준다고요?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그래, 육신 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육은 저절로 잘 돼갑니다. 건강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